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들어와서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증인으로서 전하는 겁니다. 사내들인 이 공의의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이 스데반을 죄를 정해서 죄의 대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라 살벌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스데반이 그런 분위기에서 사내들인 공의의 공의원들 앞에서 지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그랬다는 말이 사실이냐, 고발한 자들이 있는데, 너를 잡아온 자들이 있는데 말해봐라. 그러니까 나 그런 말 안 했어. 그런 위기 앞에서 이렇게 부인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스데반이 말씀을 증언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4절까지 나눴고, 오늘 본문은 5절부터 이야기가 또 이어지고 있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발붙일 만한 땅을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발붙일 만한 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 발붙일 만한 땅은 어떻게 얻게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발붙일 만한 땅이라는 말은 미드라크 카프 레겔이라는 말로 히브리의 원문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적용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얻게 되는 것은 어떻게 얻게 되느냐, 적용했을 때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보여줄 땅, 이 가라는 말은 너에게로 가라, 너를 향하여 가라, 이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레클레카. 그러니까 이 레클레카, 너에게로 가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가더라도 익히고 적용하면서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익히고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할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도 있고, 할례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도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게 되면 18절 19절 말씀이에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렇게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래요. 무할례자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말을 할례를 받으라고 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지 말아야 돼요? 할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할례를 받는 것이 진짜 할례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어떤 외적인 의식을 행하는 이것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외적인 할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오신 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잡아서 주었고 또 죽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살인자가 되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어떤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할례,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떤 표피적인 이야기로 듣고 그 진짜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표표적인 이야기를 알아듣고 어린아이가 8일 되었을 때 표피를 잘라내는 이런 할례만은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할례는 하지 말라. 그런 할례는 받지 말라. 그건 받아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서 한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27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인 이런 할례를 받아서 살아가는 유대인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표면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하고 동일한 거예요. 내가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을 할례를 해야 돼요. 할례는 히브리어로 물이라는 말이에요. 잘라내다 이렇게 마음에 잘라낼 것들을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잘라낸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이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것, 이것이 할례인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할례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마음 땅의 것을 잘라내야지,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해서는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조각칼로 고무 파나나 은과 파나들 있잖아요. 파내잖아요. 나무를 파내기도 하고 내 마음 땅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으로써 그것들을 파내는 것을 잘라내는 것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것을 할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잘못 이해한 것도 있지만 지식으로만 갖고 있었어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지 않고 거슬렀다고 말씀을 하고 계속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선지자들이 와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고 그랬는데 선지자들의 말 듣지 않고 도리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결과까지 범했는데 조상들이 너희들도 그 선지자들의 말한 내용을 듣지 않고 조상들이 성령을 거스린 것처럼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한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거역하고 있다. 스데반이 공회에 서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도리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이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주었고 죽게 만든 너희들이 장본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살인자다 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분노는 단순한 분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격분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기쁨으로 승화되는 고난이네. 할례를 마음에 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잘라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공부했듯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들이 더럽다 그랬어요.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음란이고 간음이고 속임이고 마가복음 7장에서 마음에 있는 것이 더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 것이 할례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겨넣지 않으면 할례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할례를 행하는데 그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의하면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래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래요.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 이 검이라고 번역된 말은 칼이라고도 번역돼요. 말씀의 칼로 잘라내는 거예요. 검이라고 번역된 헤레브는 검인데 마른 곳 이런 뜻도 있어요. 어근을 찾아 들어가 보면 마르다, 바짝 말라버리는 이것은 말씀이에요. 그럼 이 헤레브는 말라야 될 것들, 잘라내야 될 것들을 잘라내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많아진다는 이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니까 잘라낸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할례를 행하시는데 무엇으로 할례를 행하시는가? 말씀의 검으로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잘라내질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게 만들어서 잘라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발붙일 곳도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발붙일 곳이 있게 되는지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 삶으로 적용되는 그런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붙일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용하게 되면 그 발붙일 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땅 안에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적용하지 않은 이런 상태는 애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이 애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다른 땅이라고 표현된 말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애굽을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땅에서 나그네가 된다고 그래요.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는 게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짐을 지고 생명의 머리로 바꿔가는 존재들을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보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약자의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짐을 지고 가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니까 생명의 머리로 바꿔지는 거예요. 다른 편으로 표현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두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그 길을 추구하며 나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약자인 그런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고 잘 보살펴줘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 약자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살아가면 안 되겠죠. 널리 확대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두실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두실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분의 생각을 내 머리에 담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그분처럼 생각할 수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가치체계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를 게르, 곧 나그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는 내가 여기가 계속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발붙일 만한 땅도 얻지 못했으니까 발붙일 만한 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나그네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짐을 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머리로 바꿔가는 존재. 예수님께서 내 머리에 생각을 두실 수 있는 존재. 예수님이 머리를 두실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보호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아는 어근을 보면 외롭다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야톰이라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가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니까 이 좁은 길 생명길만을 걸어가니까 남들은 다 넓은 길로 그러나 그게 사망의 죽음의 길인데 그 길로 가지만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길로 좁은 길로 걸어가니까 외로운 거예요. 이 생명길을 걸어가는 자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자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외로워가지고 외로움을 타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표하신 그 목표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한 길만을 가는 그래서 외로운 이런 존재를 고아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는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묶여있는 존재, 말을 못하는 존재. 여자로서 남자를 양육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말로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에게 상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나도록 하는 존재, 이런 존재를 내면의 존재를 여자라고 했어요. 과부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입이 묶여 있으니까 남자를 양육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됐다고 했지만 이거는 물질의 구제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수가 없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헬라파 남자들이 불평을 했잖아요. 이런 존재들을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은 할례를 행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통합적으로 보게 되면. 할례를 행하고 싶은데 과부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는 존재. 그러니까 불평이 헬라파 남자들에게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사내들인 공의로 모였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너희들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신다고 믿기지만 하나님이 네 성전에 계시지 않아. 아무리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장엄하고 웅장하게 아름답게 성전을 꾸며놨을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진 않았지만 완전하게 완성된 성전을 목표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 외형적으로 아무리 성전을 예배당을 아름답고 크고 비싼 내부의 인테리어와 외부에 각양각색의 비싼 돌들을 붙여놓고 두꺼운 유리들을 붙여놓고 이런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전을 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건축을 보면 어떤 곳은 과대하게 하는 것도 있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자체를 무조건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성전을 삼으시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을 삼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검으로 사용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말씀으로 도려내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전으로 삼고 계신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도덕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악하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개념의 차원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내가 생명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오늘 서대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후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라고 번역된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 말씀은 아하레 켄이라는 말이에요. 이 아하레 켄이라는 말은 확립된 것을 뒤따라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확립된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확립해 놓으신 이 말씀을 뒤따라서 살아갈 때, 그래서 나에게 그 확립된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확립되었을 때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확립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확립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립되는가? 창세기 1장에 첫째 시기에서 여섯째 시기까지의 그 말씀의 과정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통과해 나갈 때 내 마음 땅 안에 그 말씀이 그대로 확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내가 나오는 그런 존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발붙일 만한 땅이 나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발붙일 만한 조그마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니까 내 머리는 없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가 드러난 이 상태를 발붙일 만한 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리가 없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가 드러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안에서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서 우리를 잘라낼 것을 잘라내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안에서 성전을 삼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복음을 확장하는 통로입니다. 함께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세요.